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의 자리에서는 죄인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죄로 범벅되어 있는 그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복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끼는 물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끼는 물건들 중에서도 제일 아끼는 물건, 애지중지한 물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아니, 또는 그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 누군가 가져갔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엄청 슬프겠죠. 마음이 아프시겠죠. 답답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제일 소중한 것을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제일 소중한 걸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누군가 아멘 한다면 저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바짝 깨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중에 그 누구도요,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자식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제일 소중한 것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그저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제일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 사랑에 붙들려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러면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뒤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인데요, 이 만남은 4번째 만남이고요, 이 앞서서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남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만남인데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내용이 어떠하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그 안드레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개해드립니다. 제 형제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만남은요, 바로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릅니다. 늘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너 이 길로 가면 돼, 너 저 길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건 내가 먼저 걸어갈게, 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절로 가면 돼, 절로 가면 안 되죠. 저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예수님이 가시고는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나를 따라와라, 같이 걸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대한 음성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심한 열병, 심각한 열병,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열병은요, 이게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열병에 걸렸는데 이에 지금 예수님께서요 친히 베드로의 집까지 가시고 그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가족이 은혜 받고 있는 바로 장면이죠. 이 장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네 번째 만남,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는 베드로가 이제 함께하는 일하던 이들과 함께 지금 밤이 맞도록, 성경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 꼬박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잡을 수가 없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 내일을 기약하고 지금 무트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와서는 그물을 씻기 시작하죠.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배 좀 빌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떠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마치자마자 배에 있던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잡아라.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지금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 훨씬 잘 잡을 텐데 어부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던 물고기 전문가가 방금 전까지 말씀 나누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이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배가요, 2대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수준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잡으려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잡힐 거라면 베드로가 벌써 잡았겠죠. 한 마리라도 잡았겠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겠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깊은 데로 던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 5장까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4번이나 만납니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 만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계속 만납니다. 이후에도 성경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 이 깊은 대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또 한 번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만나주시는 요한복음 21장 장면도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봤더니 다락 이 집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갔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임재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흐름이 잡히십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내용 속에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계속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끊임없는 이 만남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있었던 그날도 만나주셨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날도 만나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만나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끊임없는 만남 속에 깨닫게 된 2가지 사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간은요, 아니 저는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전문가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루만 고민해 보세요. 24시간 매 순간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또는 생각날 때 그때만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하루만 돌이켜봐도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생각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끝까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수준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매 순간 나를 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사시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어떤 우리 학생이 새벽 예배 지금 나온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잘 나온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랑 며칠 전에 신방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알아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 의도인지 아세요? 이 친구가 평소에는 좀 화장을 해요. 여학생이겠죠? 근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는 화장을 안 한 거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예, 알아보죠. 알아봐야죠. 목사인데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온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알아보죠. 여러분, 제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췌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기고,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시꺼매져도요, 하나님은 우리 알아보십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꾸미고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꾸미지 않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했을 때, 우리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 달리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막 충만하게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막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때리고 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달리고 있고 사명길 잘 달리고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위대한 표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끊임없는 만남,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깨닫게 된 사실은요,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깨달은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 주실 때 다 이 공식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살던 모세, 광야에 그 80세 노인의 모세. 근데 하나님은요 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처음 만남에, 그 오랜만에 만남에 바로 넌 민족의 지도자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아시죠? 우리 바울 사도.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자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를 이방인들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른 표현으로 너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나의 도구와 사도가 될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끊임없이 만나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을 취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 세번역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인간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꺼졌던 사명의 불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명의 불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불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과 도전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이 사명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이 사명의 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말씀에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두 번째 들었던 음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먼저 두 번째 만남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 속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따라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따라갑니다. 이 위대한 음성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요. 똑같은 본문 같지만 다른 본문입니다. 이 앞선 본문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고요. 이 누가복음 5장은 물고기 잡는 걸 멈추고 그물을 씻을 때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나 따라와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긴 했어요. 근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은 낚지 않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지금 따라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을 낚기는커녕 물고기 잡는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제 흐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했더니 뭘 버려뒀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수록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물만 버려두고 따랐다면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만큼 베드로가 성장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요 이래도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 아래로 막 가라앉기도 하고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실패 속에 베드로는 계속 성장합니다.
실패가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라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로 성장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요, 수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설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에 처음 그 수없는 영혼들을 이끌고 세우는 우리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서, 나 따라와 했던 그 음성대로 예수님 따라서 영광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끝이 더 멋진 인생, 처음보다 끝이 더 멋진 인생. 사울처럼 처음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끝으로 갈수록 망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실패가 계속되고 처음에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평생 변화되고 성장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이르는 인생,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적당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작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적당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 성경책 끼고 앉았다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며 매일같이 주님 만나고 성장하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결론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해도 오늘도 10번, 20번,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따라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